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 말씀을 잘 보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후임 총독이 된 베스도를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되는 버니게가 가이사라까지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그 정식 이름은 아그리빠 헤롯입니다. 아그리빠 헤롯.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바로 지금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찾아온 두 사람 앞에서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종의 고민거리고 사실은 로마의 황제 앞으로 이제 재판받으러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무엇인지, 바울이 왜 황제를 만나서 재판받으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알릴 자료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두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신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문에 앞서서 이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 두 사람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 앞으로 보낼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자세한 설명할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무슨 섭리를 보게 됩니까? 또 한 번 변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변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변론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 결국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꾸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5장 13절로 쭉 해서 27절까지 보면은 이 베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우리가 대표 구절로 25장의 15절과 16절을 보십시다.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두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베스도의 성격, 성향을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못모했다. 내가 못모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임 총독이기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 앞에서 자기의 능력도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 입에서 야, 이 총독 잘한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모든 것이 더 편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베스도 총독은 자꾸 내가 못모했다, 내가 못모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이 바울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베스도 총독을 의미하는 1인칭 대명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가 혹은 나를 혹은 나에게.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 세상은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 앞길이 잘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씁니까?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을 지키면서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견상 신문하는 베스도가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 베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사실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그 삶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능력 발휘를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능력 발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하나 보십시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또 왕의 누이로서 그 자리에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간 것이죠. 자기의 지위를 상징하는 옷을 분명히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바울의 신문 장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이 나오게 되지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성경 말씀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이사라에 바울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뻔한 상태에서, 그렇죠? 로마의 군인들이 겨우 구해줘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몰골이었을까요? 얻어맞은 채로, 그렇죠? 옷은 찢겨지고 핏자국이 막 있는 그대로 그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크게 대비가 됩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고 옷을 입은 사람, 매맞고 찢겨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온 바울. 여러분들,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다.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그런 당당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속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세상은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외 밖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표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생각들, 꿈, 비전,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표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든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무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게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스도 신임 총도 자기가 모든 것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에 사도 바울은 크게 위험을 갖춘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함께 계시기에, 성령의 능력 주시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성령님 살아 역사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있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